한 5, 6주간에 거쳐서 대종교의 본경전인 삼일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요약본으로 삼일신고가 어떻게 대교에 왔고 삼일신고가 왜 우리의 주 경전이 됐으며 이 삼일신고와 천국경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등등을 한번 살펴보는 첫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삼일신고 서문에 보면 처음에 하늘님이 주신 성품은 본디 참과 가달이 없었건만은, 그렇죠? 사람이 그것을 받은 뒤로부터는 순수함이 섞임이 있게 되었으니, 비유하건대 백군대 냇물이 한 달같이 비치고 같은 비에 젖었건만은 만물 풀이 달리 공짜로 달리해서 싹이 튼다, 그런 얘기를 서문에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본디, 성품이라는 것은 본디 참과 가달이 없다 그랬어요. 참이 없어요. 이게 고등 철학에서 나오는 최상위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본성품이라는 것은 선과 악과 후하고 박한 모든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이거를 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그 성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성의 상태로 도달하면 우리가 방금 노래는 곡조가 좀 틀렸지만은 하늘집에 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목표는 개인적인 하늘집에 오르는 것도 목표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늘집에서 동거할 수 있는 그런 통큰 대종인이 되는 그런 경전입니다. 이게 대종교에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문제가 좀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내가 좀 지적을 하잖아요. 뭔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의 참선인지 삼법인지를 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삼법을 하는 원인은 원인이 어디가 있냐 하면, 크게 보면 우리 모두의 삼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또 개인적인 삼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두 잘못해가지고 잘못 오해하셔서 이 선조들님들이 세상의 삼법은 얘기 안 하고 우리 삼법만 얘기해가지고 조식금촉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만 무릎 꿇고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만 도통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홍익하고 이화세계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성품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의 성품을 얘기해야 되고, 지역의 성품을 얘기해야 되고, 대교의 성품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 성품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교에 와서 한 번도 세상의 성품이나 대교의 성품을 얘기한 적이 없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만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간 것처럼 무릎 꿇고 눈 감고 앉아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삼일신고를 읽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일신고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 비유를 들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뱀이 먹으면 뭐가 되죠? 독이 되죠. 독이 되죠. 또 옹달샘이 먹으면 우리가 떠먹는 아주 좋은 물이 되고, 식물이 먹으면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물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삼일신고가 떨어져도 그 바탕에 따라서 삼일신고를 잘 못 이해하는 바탕에 따라서 모두 나타남이 다 다르니 그 말이죠. 그러니 삼일신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아는 것만이 우리 하늘집에 오르는 거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도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진정한 대교인이요 삼일신고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달도 그렇게 하잖아요. 달도 비추면 천강에 비추어. 근데 달의 모습은 모두가 한 모습입니다. 이게 달이 찻잔에 비쳤다 그래갖고 찌그러져 버리고, 그렇죠? 또 냇가에 비쳤다 그래서 달이 둥그렇고, 또 조그마한 옹달샘에 비쳤다 그래서 달이 세모나고 그러질 않아요. 모두가 달이 어떻게 비치든지 간에, 어디에 비치든지 간에 우리에 비쳐있는 모든 달은 달의 때에 따라서 상현도 되고 하현도 되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여기 써놨어요. 그대로. 이게 삼위신고의 원리예요. 삼위신고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진리여도 떨어지는 바탕에 따라서 다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느님의 본뜻은 모두 다 달처럼 한결 같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달을 찌그러졌네, 풍랑이 일어나니까 달이 없어져 버렸네, 구름 끼니까 달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신고의 최종 목표가 뭐냐? 우리가 왜 삼위신고를 외우고 삼위신고를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발근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홍암 대종사님이나 저기 계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철인이라 그러잖아요. 발근이들. 네, 발근이들. 그런 발근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뭐 한백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발근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발근이가 되는 우리가 됐을 목적으로 했을 때 진정한 삼위신고의 복성과 일금이 된다, 그 말이죠. 왜 삼위신고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대종교에서만 이게 갖고 있어요? 세상이 다 갖고 있잖아요. 삼위신고를. 지금 현재 삼위신고가 대교로 온 것은 360의 갑자. 그래요. 360 갑자라고 하는 것은 360 곱하기 60이면 얼마예요? 21,600년의 긴 세월이 전에 이미 이 삼위신고가 우리한테 왔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삼위신고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올 때는 삼천담부라 그래서 우리가 약 지금으로 보면 한 15,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15,000명 그러면 아이고 그거 소신의 인구가 2천만인데, 그죠? 1200만인데 1200만이 뭐 12,000, 15,000은 너무 적지 않냐 생각을 하죠. 자, 진시황이라고 하시죠. 진시황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진시황에 2200여 년 전에 진시황이에요. 근데 그때 진시황에 중국 천하를 통일했다 그러죠. 근데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부터 13억? 15억? 2천만밖에 안 됐어요. 2천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구만, 아니 중국 천하에 전부 있는 인구를 톨톨 떨어도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의 하변 인구만도 못했던 거예요. 그 적은 숫자들이 수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이 삼천담부라는 걸 이해를 해요. 요새 따져놓고 보면 3,000명이면 그까짓 3,000담부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봉건적 사회이기 때문에 시족사회 중심으로 부족사회 중심으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동으로 삼천리 서로 뭐 몇 마리 이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안 사는데 보면 딱 내 땅이지. 내가 늘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가면요, 이 도로 이름이 전부 그 살고 있는 주인 이름이에요. 스티브가 살면 스티브, 찰스가 살면 찰스 스트리트, 그래요. 거기가 다.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가도 울타리가 없어요. 다 지 땅이래요. 근데 아마 우리네 부족 사회도 만주에서 살고 저 태백에서 살고 저기 천산에 살고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올 때는
우리가 오는 것이 그 나라 임금들이야.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중국 천지가 2000년 전에, 이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5000년, 만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게 자꾸, 그것까지 어떻게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게. 했는데 지금 2250년, 15년 전에 중국의 총인구, 그러니까 지금 진시황이 중국을 천하를 통일했다 그래갖고 대여섯 번 중국 천하를 순회하면서 중국을 다스렸던 중국이 봉건 사회에서 요즘 말하는 새로운 어떤 그 법률, 법사회로 바뀌는 그런 때에 중국 인구가 얼마였냐면 2000만이었다고 말해요. 그걸 꼭 3.15를 읽을 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3.15 읽었을 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천부인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천부인 들어오셨죠? 천부인 안 들어보세요? 천부인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부인에 대해서 참 학자들마다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울, 북, 또 저기 방울, 짤짤한 형 했잖아요, 방울. 이렇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비약해가지고 천부경 참신 거고 참정경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거울과 북과 요령 이렇게 쩌렁쩌렁하는, 지금 이제 무속인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들고 왔을 것이다라고 민속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덤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왔는데, 그게 동해에 있는 고시 아시죠? 고시. 네. 고시. 우리가 음식 먹고 밭에서 일할 때 고시래. 그러죠? 거실에 하죠. 그 고시님이 동해 바다에 가서 푸른 바위를 떠다가 신지라고 하는 신의 이 얘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신지라 그래요. 이름은 몰라요. 신지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몇천 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신지라는 사람이 돌에다가 상형 문자로 써서 그걸 보관했는데, 어디다 했냐면 천보산 보본단에 보관했다. 그래서 그거를 태소암본이라고 해서 고려 때 행천 이암 선생님이 이걸 처음으로 밖으로 세상을 내놓았어요. 삼위신고예요. 천부경은 급수가 달라요. 삼위신고는. 그러고 하나는 우리 세종, 그러니까 발해의 셋째 임금이신 세종께서 발해 석실본이라고 해갖고 하나를 자꾸 전란에 잊어버리니까, 자꾸 오다가 보니까 잊어버리고 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돌에다 새겨가지고 그 돌을 영보각 보본단에다가, 각은 뭐예요? 하나님 모신 곳에 제일 높은 것을 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이름을 따가지고 절에 뭐라 그래요? 부처님 모시는 데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각 그러잖아요. 우리 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셨던 각인데 그 사람들이 갔다가 각 그러는 거예요. 그 각에다가 우리가 그 발의 석실본이라는 그 돌판을 모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 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발의 석실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가지고 그냥 성통공학만 하면 되지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요리요리 와서 왔구나, 이건 진본이구나. 내가 지난번에 제기할 때 천부경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천부경 경전이라는 것은 누가 쓴 거라고? 고운 최치원 선생님 썼다 그랬잖아요. 갱부작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삼위신고만은 본격적으로 다릅니다. 이거는 벌써 9,000년 전, 만년 전에 이 땅에 우리한테 왔는데 없어지고 또 없어졌다가 발해 석실본이 오고 고려 때 행촌 이암 선생이 발견해서 내놓은 두 가지 사본이 있어요. 한문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뜻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왔는데, 그 발해 석실본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왔을까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을 텐데, 어느 날
네 번째 일본을 다녀오신 홍암 나처 선생님께서 서대문역에서 부암 선생이라는 노인이 그걸 삼위신고하고 신사기를 주면서 네가 대종교를 일으켜라, 네가 단중교를 일으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었던 그 책이 바로 삼위신고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 백공 신사님이 기도 중에 얻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얻어서 그걸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발해 석실본, 그러니까 백두산에 있었던 발해 석실본이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결국 우리는 1906년도에 서대문에서 받으셔가지고 1909년도에 저기 안국동 꼭대기 올라가면 제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띠집이라고 그러죠. 띠집. 띠집은 뭔 말이에요? 초가삼간이라 그 말이에요. 초가집. 그래서 초가집에 모여서 오기 선생님이나 10분, 약 10분이라 그래요. 확실한 숫자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냥 찾아보는 거는. 해서 모여서 거기서 대종교를 준강하는 1909년 음력 1월 15일 우리가 준강절이라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홍암이 제일 먼저 내놓았던 경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삼위신고예요. 귀하죠. 귀하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신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는 귀하고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천부경, 삼위신고, 참정기경, 뭐 팔조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대하고 있지만은 모든 경전이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삼위신고만은 이건 진짜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얘기구나, 그리고 하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대종교 경전 주경전은 뭐라? 삼위신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위신고라고 하는 것이 뜻을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우선 세상을 만드셨대요. 누가? 생천하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해요? 개천하시죠. 개천, 열으셨다는 거죠. 이게 그 개천이라는 말이 지난번에도 내가 개천절을 말씀드렸지만, 개천이라는 게 하늘이 열려갖고 뭐 이렇게 그런 개천이 아니고요.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게 얘기해 주는 것, 그거를 우리가 개천이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 했어요? 우리 경전에는 환웅께서 했었다 그래요. 그렇죠? 예. 환희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환웅은 개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천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시천은 단분이 시천했다. 베풀 시자 시천, 가르칠 시자 시천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왔던 것이 삼위신고입니다. 이 삼위신고의 핵심이 뭐냐? 나중에 이제 한 3개, 4개로 갈라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우선 핵심이 뭐냐? 삼위신고는 국학입니다. 국학.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삼위신고는 국학이다. 국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문을 국학이라 그러는데, 그 국학의 핵심이 뭐냐면 삼위신고예요. 근데 우리가 홍암을 뭐라 그러죠? 밖에서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대종사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뭐라 그러냐? 홍암을 독립군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밖에서 그래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밖에서 지들이 그래요. 그리고 홍암 대종사님은 또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학의 창시자다 그래요. 국학이라는 것은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한국적
한국적 학문을 국학이라고 하는데 국학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 학이 최고로 쳤어요? 우리가 과거를 보면 뭔 책 읽어요? 대한민국 읽어요? 안 읽습니다. 과거 보면 맨날 공부하는 것이 중국 책이에요. 중국 책만 읽어. 그런 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먹혔을 무렵에 홍암 대종사님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하면 3.1신부라고 하는 국학을 살려서 한국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서 한국의 독립을 이루고 한국을 다시 중강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신 분이 누구냐면 홍암 대종사님이세요. 확실히 없어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이 국학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학이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국학이라고 그랬어요. 서양도 물론 국학이라고 합니다. 프랑스학, 독일학 그래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학을 국학이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뒤로 1800년 후반기에 와서 자기네도 일본학 그래가지고 일본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말할 때도 지기도 우리로 똑같이 국학 그래요. 우리는 홍암 대종사님이 잃어버린 그 무렵에 3.1신부 정신을 가지고 이걸 국학이라고 제일 처음 명명을 해서 국학을 공부하는 박사들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는 대종사님을 국학의 시조다, 국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종교가 국학을 세초로 일으키면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자래가 뭐죠? 그 다음에 아까도 내고동 아까 노래 불렀죠? 내고통이 아니에요. 통이 아닙니다. 고동, 내고동 이런 말들이 순수한 우리의 국학의 언어예요. 지금 내가 홍암 대종사님보다 학교를 더 많이 다녔거든요. 그 돈 내고 다니는 학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처럼 아는 것이 없어요. 제가. 그럼 어디서 났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골자래라든지 내 큰 고동이라든지 내 큰 고동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행하면 내 고동이에요. 이것이 내 고동.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네 가지요. 대종교의 네 가지는 홍암이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보고 듣고 알고 행하지 않으면 내고동이 안 되고 세고동밖에 안 돼. 내고동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슬기로운 대종교인이 될 수 있는 내고동이에요. 그거를 아까 불렀어요. 우리가 노래가. 그렇죠? 골자래가 뭘까요? 이게 국학입니다. 이게 국학이에요. 이걸 몰라. 골자래. 골잘해. 해는 연수고요. 연. 금년 해 그러잖아요. 골잘 억만 억 하나 둘 셋 해서 억 있잖아요. 억을 뭐라 그래요? 골잘만 골잘해. 억만년 지난다 그래요. 이거 어디서 난 거죠? 장수님. 이게 나중에 이제 하도 고민스러워서 아주 힘들고 고민스러워서 제가 그 옛날 소속어는 그 사진을 돈 없어 못 사고 어디야 도서관에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놀랍게도 그런 국학에 대한 그래서 이 국학의 문제가 됐고 국학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한글운동이에요. 한글운동. 국학의 창시가 한글운동이야. 근데 그 국학의 한글운동 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아까 불렀던 노래가 작사가 누가 했어요? 우리나라 국학의 중간 시자쯤 되는 한글학자인 이국노 선생님이 작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박은식 선생님.
다음에 장지연 선생님 시기와 방송행복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의 대가이신 신채호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글학자의 창시자요. 한글학자의 최고의 고봉을 내신 창시되시는 정인보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 노래를 이렇게 전부 작사하신, 우리 노래를 거의 작사하신 이국노 선생님. 그리고 약간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매국 갔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는 최연배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뭘 것 같아? 다 한글학자들이에요. 한글학. 예.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기초를 세우고 한글의 문법을 만들고 한글을 만들어서 한글을 가지고 제일 먼저 1930년도에 경제를 발행하고 이렇게 했던 대종교의 국학의 시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 국학을 하다가 저 한경북도 영광이라는 그 조그마한 학교에 여학생이 일기장을 적는데 일기를 적어요. 일기를 적는데 한글로 썼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저기 시평남시들하고 대종교를 없애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잡혀갖고 다 잡혀갔었는데 다 나오면서 몸이 약하신 분이나 많이 고초를 당하신 분이 10분이 물론 밀양에 오셔서 죽은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합해서 시편감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인사드리고 때때로 음식도 만들어서 바치는 제사 지내는 시편감실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국학의 산실.